사람들은 이렇게 좀 나누기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 편,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누군가를 나누기 시작하죠.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신자. 그러면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거죠. 어쩌면 이와 같은 나눔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학자층 혹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많은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헬라인과 야만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 편, 우리 편 아니면 나와 적대하는, 나와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분류하고 나누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과 오늘 말씀 2장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어쩌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다 뭐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나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어쩌면 이방인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는요,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죠. 어떤 사람은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괜찮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원래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살아가자. 그러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들 모두는요, 죄인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죠. 비판하죠. 정죄하죠. 너 왜 죄를 지어? 잘못했어. 그건 틀렸어.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죄인지 모르면서 죄 짓는 사람,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 때로는 죄인 줄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자기 역시 동일하게 죄를 짓는 사람, 모두가 다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을요, 판단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한 판단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식 있는 교양인이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편협되게 혹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2장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 안에서 스스로를 정말로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누구냐 하면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어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남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지하고 판단해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때로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죄인들을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판단을 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요, 자식이 어쩌면 이렇게 좀 뭐랄까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이 자식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이 자식이 부끄럽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난 너 때문에 산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의 어쩌면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또 이야기 중에 자식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뭐라고 하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똑같은 자식을 두면서도 어떤 부모는요, 그 자식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살지.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야,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죠. 특별히 이 자식이라고 어쩌면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자식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떠한 자녀들은 창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너 때문에 정말로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나는 너 때문에 정말로 살맛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야, 난 정말 너가 부끄럽다. 창피하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와 같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인식의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데는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친히 드러내심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유익함이 있죠. 그 유익함이 뭐냐면 18절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느냐. 율법을 그들이 연구하고 율법을 읽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 그들은요, 이 율법을 정말로 가진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의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많은 시험을 쳐요. 시험을 많이 치는데 이 시험을 내는 이제 선생님의 이제 따라서 그 시험 문제가 좀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 선생님의 의중을 아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선생님이 어떤 것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생님은 어떠한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학생은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경향이라든지 하나도 아는 것이 전무예요. 이 두 사람이 같이 함께 공부하고 같이 시험을 치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훨씬 더 정말로 득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과 이득이 있는 거죠. 아, 선생님은 이런 문제들을 좋아하시더라. 선생님은 지난번에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셨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문제의 출제 경향이 높지. 그러면서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이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대해서 그들은 알아요.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유익함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너희는 율법 없지? 우리는 율법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 모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19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의 말로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야.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에 있는 자의 빛. 하나님, 유대인이 말고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어둠에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빛이 되는 자들이야.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치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 우리가 바로 모본이야. 우리가 바로 모델이야. 그러니 우리를 봐.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치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우리는 율법과 지식의 모든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이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들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다면 하나님도 이들을 자랑스러워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들을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정말로 부끄러워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은 자랑하잖아요.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모욕을 느끼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실제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계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끄러워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끄러워했습니까?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아요.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 나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그것은 죄다, 악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주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말로 약속한 11조와 때로는 헌물과 그들이 작정한 헌금들이 있어요. 또한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모를 섬겨야 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율법이 주신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려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내가 여기도 떼고 여기도 떼다 보니까 내가 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니 우리 부모님께서 괜찮으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시니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돌려야 될 것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는 정말로 깨끗해, 신앙이 좋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들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잘못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22절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정말로 둘이 하나가 되어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음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음욕이 있어요. 음란함이 있어요. 정말로 자신의 배우자 말고 또 다른 성에 대해서 그들이 자꾸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이들 스스로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이혼 증서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혼 증서를 쓰고 자신의 아내를 내어버림으로 나는 정당해, 율법대로 이혼했으니 나는 또 다른 여인을 나의 아내로 취할 수 있어, 그러니 괜찮아, 스스로 자신들의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악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많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으니 지금 내가 행하는 이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합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22절 보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푸셨어요. 근데 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시장 정말로 골목처럼 이렇게 북적이는 것이 성전의 그 앞마당에 펼쳐졌을까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을 세움으로 그들에게부터 오는 엄청난 많은 재물의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욕구와 그 욕심을 채우는데 그들은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이 재물에 대한 이 착복함, 도둑질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정작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정말로 느끼셨던 그 감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혹시라도 느끼고 계시지는 않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을 부끄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짝퉁이야. 가짜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억울해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희는 가짜야, 짝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짝퉁 가짜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 1월 달인가요? 제가 뭐 휴대폰을 좀 바꾸려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이제 여러 가지 싸게 파는 이제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이제 쭉 검색을 하다가 이제 쿠팡과 같이 우리 뭐 젊은이들은 요즘에 많이 이용하는데 중국 쇼핑 사이트 알리, 테무 또 아시죠? 예, 이 알리랑 이 테무라는 이런 사이트를 또 검색하게 됐어요. 근데 알리에서 제가 원하는 휴대폰을 한번 쭉 검색했는데 그게 한국 쿠팡가로는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이런저런 할인을 받아도 한 250만 원 정도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사죠. 그런데 알리에서 검색을 했는데 8만 1,000원에 떴어요. 와, 사양을 봤더니 똑같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요? 두 개를 주문했어요. 16만 2천 원을 주고 두 개를 주문했어요. 한 20일 정도 걸린대요, 오는데. 야, 봉 잡았다, 땡 잡았다. 야, 정말, 야, 내가 정말로, 야, 이거를 한 10개를 주문할 걸 그랬나,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 이게 막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에게 한번 자랑을 했죠. 야, 내가 250만 원짜리 휴대폰 8만 1천 주고 샀다. 엄마 거 아빠 거 내가 두 개 샀다. 굉장히 식사 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애들이랑 저기 아내가 시큰둥하면서 그거 사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쿵닥쿵닥하는 거. 나 사기 당했나? 예,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제가 알리에서 구매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짝퉁이더라고요. 예.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사양도 똑같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용량이라면 이것도 표현은 100 용량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10이 될지 5가 될지는 몰라요. 보이는 것은 1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하나도 안 나요. 겉모습 똑같죠. 디스플레이를 열어보면 사양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요, 얘가 통신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나는 이것을 100분 활용하려고 사진을 몇 장 찍으면 얘는 용량 초과 사진 더 이상 찍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유, 미련한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16만 주고 두 개를 샀는데 이 두 개를 내가 20일 동안 계속적으로 오면은 내가 이것을 그래도 가져야지 하고 제가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가짜 짝퉁이라는 것을 안 뒤로 바로 어떻게 해요? 취소 버튼을 누르는 거죠. 예, 환불 버튼을 누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예요. 진짜는 좋아요. 기뻐요. 진짜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뿌듯해요. 그런데 짝퉁이랑 가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는 순간, 그치요? 이것에 대해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눈길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금이 아니라 구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내가 다시금 착용하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진짜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자랑했어요. 야, 나에겐 율법이 있는데 너 율법 없지? 야, 나에게는 제사가 있는데 너희는 제사가 없지? 야, 나에게는 할례가 있는데 너희는 할례가 없지?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진 것을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들 보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뭘 자랑해야 돼요? 율법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행하지 않는 율법에 그 어떤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언약의 자손들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지 짝퉁과 가짜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켜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켜요. 그가 정말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그야말로 율법을 가진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27절에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이 없이 그 율법대로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양, 외모, 우리가 가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대로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동일해요.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거하시는 그 성령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겉에 성경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에 새겨져 정말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대인이죠. 진짜 성도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유대인이라 이 불리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한번 넣어도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우리의 직분을 넣어도 돼요. 목사라 불리는 내가, 장로라 불리는 내가, 권사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책망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과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때문에 저는 좀 신앙에 굉장히 많은 낙담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뭐 군대 가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저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대를 딱 배치를 받고 나서 저의 그 신앙이 또 저의 어쩌면 그 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았죠. 야, 그래.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면서 그 군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그래, 신학생이라는 것을 내가 좀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됐어요. 야, 신학생이라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밖에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가르치려고, 섬기려고, 야, 관둬라. 라고 제 스스로를 어쩌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이제 전방에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휴전선 철책 근무를 이제 받게 되죠. 이 철책 근무를 받게 됐는데 저희가 소대가 한 4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40명이 6개월 동안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40명이 6개월 동안 교대 근무 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뭐 같이 운동하고 같이 일하고 이 40명이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을 때는 예배도 대대나 큰 사람들이 그 교회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40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도처도 없어요. 예배처도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방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꽉 막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이제는 그래, 신학생이라고 내가 왔으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는 저도 신앙을 이제 내려놓고 그래, 정말로 내 믿음 지키기도 버거운데 그러면서 이제 낙담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후임병 중에 하나가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여기 후임병이 오더니 저기 노명선 그때 제가 그때 한 일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명선 일병님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JMS 2단이에요. 2단이에요. 근데 2단인데 정말로 발아요. 예. 정말로 빠릇빠릇하고 정말로 선임병들한테 잘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읽어요. 쉴 때마다. 정말로 신학생이라는 나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무너져서 그냥 군생활인데 시가나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단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고민해 보자 라고 했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또 후임병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막내 되는 이제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와 똑같은 이제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여린 친구예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 겉모습은 남자인데 말하는 거 꼭 여자처럼 조곤조곤 이야기하겠네. 노명선 상병님 뭐 아니 일병님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일날 일요일 날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로 저는 그때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연약함을 봤죠. 신학생이라는 너가 모태신앙이라는 내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다짐했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면서 제가 뭔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래, 할 수 있는 한에서 하자.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말고 같이 읽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을 예배 모임을 했던 그 6개월의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우리는 신앙이 어리다고 정죄했고 판단했던 그들이 도리어 신학생이었던 저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20년, 30년 혹은 정말로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로 장로라는 직분과 권사라는 직분과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다했던 나의 모든 신앙생활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로 귀한 직분 우리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 은강교회 보면 저는 이게 자랑을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야, 우리 교회는 다 중직밖에 안 계셔. 까불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 권사님이야. 예, 다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남자는 거의 다 장로님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분노로 가득하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배아파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유대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실과 정의와 때로는 정직을 선포하면서 속으로는 나도 어떻게 정말로 한몫할까?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계시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랑과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 내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때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